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 온전히 주의 음성이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잡하고 답답한 인생이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단순하며 풍성하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삶이 되는지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음성 앞에 집중함으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친히 경험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앞서가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셀폰 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헌신할 때 그 결과는 놀랍게 변합니다. 한 지역사회가 변하고요, 한 시대가 바뀌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각성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 집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다가왔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헌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지, 얼마나 풍성한 사역들이 전개되는지를 그때 보는 거예요. 한 2, 3주간 계속 수시로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아프리카의 상황들을 많이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15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아프리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됩니다. 150개의 교회가, 그것도 현지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목사가 되어서 운영하는 그런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케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와 영성 집회를 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1년에 3번씩 2월과 6월과 10월 3번에 전국 케냐에서, 한국보다 훨씬 큰 케냐인데, 목회자들이 와서 2주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신학훈련과 여러 가지 그 목회 훈련을 받고 돌아가고, 저희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도왔으면 좋겠습니까?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하고 꼭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다 그만두고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목회자 트레이닝하는 걸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100명씩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훈련되고 다듬어져서 돌아가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사역, 그거 하나만 하라면 저는 그것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 도우면 좋겠네요. 1년에 3번 2월, 6월, 10월 우리가 그 2주, 3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5월 31일 수양회 끝나고 돌아오는 그 화요일부터 2주간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요. 훈련, 목회자 트레이닝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집중적으로 그 목회자 트레이닝을 놓고 기도할 것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열매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하면 나라가 바뀌고요, 지역이 바뀌고 인생들이 달라져요. 저는 오늘 헌신이 뭔지, 또 어떤 사람이 왜 헌신하게 되는지, 그리고 헌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끝날 때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가슴속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 소리 안 하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이 뭡니까? 헌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영국 정부에 중국에서 크게 전공을 세운 골든 장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그 장군님에게 포상을 하고 많은 주기를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한 가지 선물만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금메달, 메달인데 거기에 이 장군이 33번 전쟁했던, 승리했던 그 전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메달 하나만 그가 받고 나머지는 다 거절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에게 그 메달은 너무 소중한 선물이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고 가장 소중한 보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그 메달이 어디에 있는지 기념관에 보관하려고 했는데 메달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흉년이 심하던 해 맨체스터에 그것을 보내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판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식량을 사주도록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메달을 보낸 날짜에 그 골든 장군의 일기 가운데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마지막 물건을 오늘 주 예수께 바쳤다. 헌신은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부분, 가장 귀한 시간을 귀한 분에게 바치는 것이 헌신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가 힘들고 피곤해서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주일날 아침에 쉬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린 것도 이것이 헌신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라고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제 더 이상 이 아들밖에는 소망이 없고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선교사로 파송하라, 뭐 목회자로 세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불로 태워서 죽여라, 번트 어퍼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긴 결과가 이거야? 내가 이 아들 하나 준다는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버텼는데 결국 번트 어퍼링으로 드려버리면 나는 뭐냐? 왜 그런 생각들이 안 들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칼로 가슴을, 밧줄로 꽁꽁 묶고 마지막 칼로 가슴을 탁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요. 하나님이 멈춰라, 나는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늘 듣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인생의 계획과 앰비션, 야망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언급하지만 비전은요, 내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건 그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야망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비전이에요. 내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방향을 틀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해라. 그럴 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 인생에 대한 헌신 말고 또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습관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오래된 습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던 그런 습관들,
그런 습관들을 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디오 보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잡지책 보는 습관, 사람들에게 힘들 때마다 전화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 기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은 부담으로 안 다가오면 어느 순간에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할 때, 문득 심심할 때, 외로울 때, 생각이 복잡할 때, 현실을 잠깐 떠나고 싶을 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영화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한 편 빌려가지고 보면 그 시간에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몰두하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참 즐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지 왜 다른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때서부터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나와 대화하면서 말씀 가운데 구하고 잠잠히 하나님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자. 왜 하나님 아닌 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너의 위로를 얻느냐. 너가 편안한 시간을 왜 나와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해야 되는데 너는 왜 비디오 보는 시간이 제일 편하냐. 제 생각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것도 우상 숭배일 수 있구나.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를 받아야지 다른 남자, 다른 부인한테 위로받으면 그게 뭐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지 다른 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럼 영화를 전혀 안 보느냐? 보지요, 지금도. 그럼 뭐냐면 이전과는 틀려졌어요.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 마음을 힘들 때마다 봤다면 이제는 어떤 날 볼다 보면은 몇 달에 한 번 보기도 하고 봐야 될 이유가 있거나 그것이 그 영화가 제 마음을 위로하거나 저에게 소망을 주거나 저를 격려하거나 저를 릴렉스 시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런 것은 문화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뿐이지 그것이 저에게 의지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삶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즐거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면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습관들이 더 기다려지고 일주일 내내 그 시간이 더 기다려진다면, 인하게 산다면, 영화 보는 건, 비디오 보는 건, 술 한잔 마시는 게 인하게 내 인생 살지, 그러면 다 잘못된 거예요. 고쳐야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 마음을 더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조차 끊기를 명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만족거리를 찾고, 그리고 내 인생이 힘든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하면서 누구를 원망하면서 내 인생 탓하면서 불평하는 습관을 끊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위로하지 말고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나에게 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헌신은 인생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의 삶에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위로를 삼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또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러기에 헌신은 매일의 삶이고 어쩌다 한번 신학교 갈 때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서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 말도, 단 한 가지 행동도 스스로 한 적이 없으세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습관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성경 보다가 예수님이 종종 심심할 때마다 뭐 낚시를 갔더라, 그런 말 없잖아요. 예수님이 심심할 때마다 고스톱을 쳤더라, 그런 말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도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군병들이 가시관을 머리에다 씌워가지고 막 피가 흐르도록, 그리고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채찍에 맞고, 그러면서도 채찍이 아플까봐 피하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묵묵하게 채찍을 다 맞으시는 거예요. 쓰러지는 한에서 또 일어나서 또 맞으시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새끼양처럼 아무런 저항하지 아니하고 겪어야 될 고난을 묵묵하게 갔던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말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주님과 같아지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헌신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운데 친밀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제자가 스승한테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묻자 스승은 제자에게 말했어요. 공동묘지에 가서 10분간 욕을 하고 오너라. 온갖 욕을 한번 다 해보고 오너라. 제자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묘지에 가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어요. 그리고 돌아온 제자에게 죽은 자들이 화를 내더냐? 아니요. 이번에는 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10분간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하고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하고 오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좋아하더냐? 아니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그런 것이다. 사람들이 갈채와 인장해 주고 칭찬해 주는 것에 어깨가 으쓱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독하는 것에 귀가 죽어가지고 움츠러들지 않는 건, 화내지 않는 건,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란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사셨어요. 철저하게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나사렛에서 사신 것도, 배반당하신 것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도,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은 것도, 신포도주를 마신 것도,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도, 뼈가 상하지 않은 것도 모두 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살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드려졌던 인생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다 이루어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하는 삶의 헌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왜 헌신할까? 우리가 지금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내 인생하고는 차원이 다르구나.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런 마음이 벼랑간 찾아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헌신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하기도 하고, 성경책을 날마다 읽기도 하고, 전도도 하기도 하고, 매주마다 전도 나갔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제 인생의 계획이 있고요, 제 나름대로 그 인생에 대한 부담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통과하면서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이후로 그때서부터 진정한 헌신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되어지는 순간부터 헌신이 진정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살다 보면 잠깐 넘어질 때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낙담할 때가 있지만 아주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기쁨으로 순종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저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헌신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헌신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헌신하는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때때로 오래된 습관을 끊을 때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마음도 바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다른 친구들의 전화와 유혹들을 다 끊고 주님 앞에 나온 것도 사랑의 습관입니다.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깊은 헌신을 위해서는 더 깊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는 사람에 한해서 더 깊은 헌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은 누가 하냐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늘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해요. 온전한 헌신은 철저하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 자기 한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헌신이 뭔 줄 알아요. 많은 경우 우리는 사울왕처럼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불순종합니다. 요나처럼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는 내 생각과 경험을 더 앞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중심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들어있어요. 포기되지 않은 자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기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 꿈이 있어요. 진정한 헌신은 깨어짐에서 나옵니다.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그 깨어짐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 들어오실 때, 등록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뭐냐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다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 시온 교회에 남아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니다가 에이 듣기 싫다 그리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그런 분들도 사랑으로 잘 또닥거려서 믿음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깨어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거라니까 마치 하얀 옷을 입고 뭔가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덧입혀서 이렇게 참 폼나는 것, 실제 내 모습은 그대로인데 연극 배우의 그 무대에 갔을 때 뭐 깨끗한 옷을 입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내 한계를 철저하게 뼈저리게 경험해보고, 인생의 아픔과 광야를 경험해보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정결함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계획도 의지하지 않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깨어짐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예요. 결국은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에요. 헌신이란 말은 로드십입니다. 과연 우리 삶에 주님이 절대적인 로드십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오실 때도 지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야, 지각해도 별 상관없겠지. 지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지각 못하게 돼요. 함부로 못하게 돼요. 잠도 안 와요. 헌신을 방해할 때는 늘 우리 안에 자아가 있고 깨어지지 못한 우리의 습관들이 있어요.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로마서 10장 3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결국 자기 의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통과 관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지켜야 되죠. 체면을 지켜야 되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양심을 거역한 거예요. 믿지 않는 빌라도가 양심을 거역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식어질 때 우리는 이기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승화되지 못할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타협합니다. 넘어지고 타협하는 것의 중심에 가만히 보면은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달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스스로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러자 빌라도는 아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빌라도는 그렇게 말함으로 최소한 자기 양심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마음에 꺼려지니까 적당한 정도 헌신을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삼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느 분은 11조 생활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하나님 나중에 제 믿음이 자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걸 대신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 하나님이 선교사를 불렀는데 선교사를 나가기 힘드니까 그 근처에 있는 고아원이나 뭐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걸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겪었던 내용인데, 하나님은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부담을 주는데 서로 마음이 상해 있고 말을 안 할 때, 그렇게 시간이 가서 저녁이 됐는데 자려고 하는데 사과하라는 거예요. 싫어요. 사과하기 싫어. 직접 하라 그래. 사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잠이 안 와요. 주여 잠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잠들지어다. 별거 다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사과 탁 하면 되는데 성경책을 켭니다.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명하시는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것. 이것도 타협이에요.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헌신이에요. 적절히 가감하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는 거 헌신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에 내 스타일, 내 기준을 세우는 것 헌신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준 세워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니까
우리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께 헌신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헌신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한 5분만 이렇게 아멘을 하셨네. 하나님께 정말 드려진 인생, 헌신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럴 때는 헌신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거든요. 그러니 주님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면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점점 깊은 단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헌신된 삶이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헌신하라고 할 때, 뭔가를 명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곳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그래도 헌신해 보이는 사람, 참 하나님께 좀 뒤어진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헌신하는 것이 인생의 손해였느냐 축복이었느냐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헌신할 그때는 마음이 힘들지.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이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때서야 처음으로 축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 요구하는 것을 초월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축복이 뭔지, 복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저 하루 세끼 먹고 사는 것, 애들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감격스럽고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걸 다스리는 주권자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명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 숨겨진 축복을 주기 위하시며 그 안에서 참 행복과 풍성한 인생을 맛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끄심은 다 귀하고 완전하고 He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선하시다, all the time 선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인생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제 5살 먹은 딸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아빠 손을 잡고 집에까지 한번 가봐라. 동네에서 저는 눈을 감고 걔 손을 잡고 딱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걔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를 엉뚱한 데로 인도 안 하고 저를 끝까지 해서 현관 앞에까지 아빠 다 왔어. 저는 그 아이에게 적어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 손을 맡겼고 그 아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봤어요. 잘못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제 인생을 맡기지는 못하고 운전대를 맡기지는 못하지만 그 동네에서 집 찾아오는 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항상 베스트요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 맡긴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고 결코 답답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헌신에 대해서 찰스 스탠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잘 들으세요. 산 비탈길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는 것이 평지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 이게 헌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삶, 이게 헌신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삶, 이게 헌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삶, 이게 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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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삶,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히 계산이 되어지는 삶이, 이해가 되는 삶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그릇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주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요, 잘못된 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가니까 그렇게 가지만 정작 가야 될 방향은 이쪽인데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진정 헌신이요,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명하세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 주셨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그대로 따라가십시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제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기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우찌무라 간주가 인생 노후에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내 욕심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해야 가장 완전하고 축복된 삶인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말해서 자기 무덤에 장세 지낸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그릇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의 관원으로 살아있을 당시에는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만큼 은혜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니고데모 역시 요한복음 3장에 사람들이 볼까봐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나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시신을 달라고 하고 사람들이 보든 어떻게 하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를 향으로 예수님을 장사 지냈죠. 성경은 이들의 헌신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3일 동안 무덤을 사용했는데 3일 동안만 무덤을 사용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3일 후면 부활합니다. 향 발르나 마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3일 동안이라도, 단 이틀 동안이라도 향을 발랐고 모략을 발랐던 그 니고데모의 헌신을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단지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도록 허락한 건, 그리고 시신에 산 것도 아니고 시신에 한 것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할 만큼 다 갚아주세요. 하물며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 유언을 들어드리는 것을 왜 예수님이 기억 안 하시고 왜 보답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분의 간절한 부탁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이유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이룬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생애,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때때로 운영비가 마이너스 될 때가 있어요. 50% 예산을 선교, 생명구원 쪽에 쓰니까 써야 될 일은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생명구원에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교회에 오늘 이 형광등이 꺼진 것은 절약을 위해서 꺼진 게 아니라 그냥 꺼진 거예요. 형광등을 아끼죠. 다 켜놓으면 저 친교실에 200개가 넘는 형광등이 켜지는데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아끼고, 우리 교육자들은 어떨 때 보면은 사무실에서 에어컨도 안 켜고 더워하고 있어요.
좀 켜라. 형광등도 안 켜고 자바라 딱 젖히면서 바깥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1불, 10불, 50불 절약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도와야 될 곳이 있다면, 생명이 구원되다면 과감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헌신은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하면서 내 것을 줄여가면서 드릴 때 이 헌신은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생명구원 통에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고 싶은 건 아끼고 꼭 안 써도 되는 것은 아껴서 모아가지고 생명구원을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생애는 다니엘서에 보면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무리합니다. 헌신이 뭡니까?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삶은 헌신된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뛰어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사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헌신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요, 자원도 채워주시고요, 필요한 사람들 다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테레사 소녀가 얘기한 것처럼, 몽당 연필처럼, 조그만 몽당 연필처럼 별거 아니고 싸구려 아무도 안 쓰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그 몽당 연필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작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헌신하고, 정말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것을 다 주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과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듬으신 후에 놀라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하면 이 애틀란타와 미국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 세계에 퍼질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여러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다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땀 뻘뻘 흘리면서, 어느 집사님 정말 너무 땀이 나오고 덥습니다. 땀 흘려서 일했던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모든 대가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헌신된 생애를 살아갑시다.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헌신된 생애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참 행복하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영광스럽게 살았다. 그리고 이후에도 내 생애는 영원히 별과 같이 비추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을, 헌신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위로받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는지요. 정말 가장 값진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360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우리 반주 나가실 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다짐하십시다. 헌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건 헌신 아니에요. 야망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게 헌신입니다. 정말 헌신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오니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일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추스려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쓰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백하는 결단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께 내려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녹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깨어서 기도하자고 할 때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늘 망설이고 주저했던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기보다는 마지못해 나온 적이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키는 삶을 되게 하시고 정말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바쳐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오퍼링을 냈습니다. 서로의 형제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가운데 복을 주시사 우리 성도 안에서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제, 그런 서로 나눔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물질을 내가 벌었다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고 물질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처럼 정말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환경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변화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로, 전도 예물과 장학 사업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시설비로, 또 건축 예물로, 꽃꽂이로, 그리고 헌물로 주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과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과부의 두렙돈처럼 눈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복을 주시고 참으로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과 함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내어 드리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인생을 들여 헌신하며 삶의 습관을 끊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결단하고 소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